담벼락에서 나온 아이들. 어느 조용한 산골의 할머니 댁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에 앙증맞은 꽃들이 소복소복 피어날 때부터 할머니는 하루가 시작되면 마당으로 나와 낡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평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담벼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앙증맞던 감꽃이 하얗게 땅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기 감들이 조롱조롱 열리더니 감이 제법 굵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바람처럼 흐르고 할머니는 여전히 날마다 마당에 나와서 평상에 앉아 담벼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할머니는 평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뜨거우면 감나무 그늘을 따라 평상을 옮겨가며 지냈습니다. 흰구름, 먹구름이 번갈아 몰려가고 몰려오며 여름을 불러들이고 마당에 핀 풀꽃들에게 바람이 장난을 걸어오며 장마를 알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마루 끝에 앉아서 하염없이 담벼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더라? 아들네가 다녀간 지가. 아들네는 이것저것 집단속을 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었지. 적적하던 할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들네 먹을 거리를 챙겨주려고 허리 아픈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아들네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은 금방 할머니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아들네가 가버리면 이 긴 날들을 어찌 혼자 지내나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누르며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일주일만 더 있다 가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거든. 좋아요.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로 가서 여러 가지 페인트를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풀꽃들이랑 흰 구름과 감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들네 식구도 그려 넣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큰 도화지에 색칠하기는 처음이야.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신이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페인트 칠로 색칠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날마다 그림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이 담벼락 앞에서 공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줄넘기를 싱싱 돌리고 풀꽃들이 흔들리고 닭들이 돌아다니고 강아지도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흰 구름도 동동 떠다니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붓을 휘두르며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으하, 이게 꽃이야? 에라, 떡이다, 떡. 그런 형은 이게 나무라고 칠한 거야? 에라, 코끼리 다리같이 그렸네. 찰싹, 서로 그림붓을 휘두르다가 물감이 튀고 말았습니다. 아, 형이 내 옷을 버렸어. 미안. 정말 미안해. 실수한 거야. 안 돼. 나도 형한테 칠해줄 거야. 하지마. 절대로 안 돼. 아이들은 붓을 들고 마당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결국은 둘 다 옷에 물감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어느새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집안이 환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담벼락에 사랑스러운 아들 가족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아들네와 할머니가 헤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 할머니, 우리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오냐, 오냐. 너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붕 차소리와 함께 아들 가족은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할머니도 힘껏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들 차는 점점 멀어져서 드디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두었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1년 동안 미국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막막해진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 얘들아!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아, 담벼락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다칠라. 할머니는 그때부터 평상에 앉아서 담벼락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공을 차는 아이들도 보고 한들한들 춤추는 풀꽃들도 보고 흰 구름도 동동 떠가는 하늘도 보고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담벼락 아이들을 바라보면 하루해가 금방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야채와 다듬어야 할 나무를 들고 평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마늘을 깔 때도 평상으로 가져오고 오늘은 드디어 밥상도 들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하루 종일 담벼락 앞 평상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바람처럼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부지런하고 깔끔하던 할머니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열무에 풀들이 수복하게 자라도 전혀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들이 발갛게 익어가도 기특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운 단풍으로 단장을 했는데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당은 노랑 은행잎으로 덮이고 그 위로 감들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은행 하나에 감 한 개 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치매를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얘야, 호박이 엄청 열렸구나. 네가 좋아하는 부침 해먹자꾸나. 할머니는 날마다 혼자서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다치면 어쩌노. 할머니는 온종일 담벼락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며 지냈습니다. 겨울도 깊어가고 할머니의 병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날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할머니는 담벼락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달린 엉감을 새들이 마지막으로 먹어치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삐걱 난데없이 대문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 하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가족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왔어. 할머니, 우리가 왔다니까? 할머니는 낯선 얼굴처럼 아이들을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뒤따라 뛰어들어온 아들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초췌하고 여윈 모습으로 흐릿해진 어머니의 눈동자. 기억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두고 가지 말아야 했는데. 아들은 할머니 무릎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모든 걸 주셨던 어머니. 언제나 이곳에서 꿋꿋하게 버티어 주실 줄 알았는데. 울지 마세요. 낯선 사람이 와서 울자 할머니는 안쓰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너희들 언제 담벼락에서 나왔다냐? 네? 울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서 언제 나왔냐? 할머니는 아이들 손을 잡으며 좋아했습니다. 아, 그 담벼락. 아들네는 그제야 담벼락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네는 마당으로 나가서 담벼락을 보았습니다. 담벼락 그림 앞에 놓인 평상. 누추한 방석 하나와 흩어져 있는 신발.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도 담벼락 앞에서 지냈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들은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희들 언제 담벼락에서 나왔다냐? 할머니가 따라 나와서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담벼락에서 나왔어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들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미국에 살면서 기적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앞당겨 달려왔건만 할머니는 이미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꽉 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할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네 차에 실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담벼락에서 나온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아들은 서둘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영양실조와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겠지만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최고의 약입니다. 아들네는 각자의 바쁜 시간을 희생하면서 할머니를 보살펴드렸습니다. 제 시간에 약도 드시게 하고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함께 놀아드리고 재미있는 하나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다정하고 부지런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네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짜라고. 예수님은 할머니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할머니를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아들은 가슴 태우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아이고, 비도 주시고 곡식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몰라? 아,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죄는 어떻게 되었어요? 내 평생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럼 할머니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에 가요? 그야 천국에 가지.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 아들네는 너무 좋아서 할머니를 얼싸안았습니다. 그 후 아들네는 할머니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많은 병들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을 들을 때면 아주 평안해 하셨습니다. 마치 울던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면 울음을 뚝 그치듯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간신히 겨울을 지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고 감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얘야, 시골집에 한번 가보자. 겨우내 편찮으시던 할머니가 시골집에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아들네는 조심스레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시골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시골집은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대문은 두껍게 녹슬고 어둡고 썰렁한 집은 거미들과 벌레들이 잔치를 벌이고 억센 풀들은 제멋대로 자라서 정갈했던 마당을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답던 풀꽃들은 억센 풀들에 눌려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퀴퀴하고 썰렁한 집을 둘러본 후 할머니는 잠시 담벼락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도 할머니 마음을 사로잡았던 담벼락 그림도 이제는 얼룩만 남아있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도, 구름도, 풀꽃들도, 닭들도, 강아지도 얼룩덜룩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갑시다. 아들은 자꾸만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상해서 병이 깊어질까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담벼락에서 나오길 정말 잘했다. 네? 봐라. 이 세상 것들은 이 담벼락 그림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거란다. 너희들도 담벼락 같은 세상에서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곱게 잘 살아야 한다. 얘야, 난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집으로 갈란다.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이 집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고 싶다. 그동안 너희들에게 힘든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했다. 할머니는 맑고 다정한 눈으로 아들과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잠시 맑은 정신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이별의 기회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들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담벼락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할머니와의 이별 또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톡, 토독톡. 그들을 지켜보던 마당의 감나무가 자꾸만 하얀 꽃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그건 감나무의 눈물이었을 겁니다.